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제 생각, 제 뜻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종려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혹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 신조어가 있는데요,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푸어? 자동차를 뜻하는 카하고 가난을 뜻하는, 궁핍함을 뜻하는 푸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영어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카푸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카푸어가 뭐냐?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고 명품카 같은 거요, 유지하다 보니까 실제로 삶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삶은 가난한데 고가의 차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굶기를 밥 먹듯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카푸어. 20대의 어느 여성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한 달 수입이 4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슈퍼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지출하는 돈이 3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밥값이 없어서 친구들로부터 매번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말미에 이 차를 파실 생각이 있습니까? 절대로 이 차를 팔지 않겠대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푸어로 살다가 도저히 할부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은요 지금 떠오르는,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슈퍼카 시장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팔린대요, 차가. 슈퍼카 공화국. 지난 몇 년간 전 세계가 경제 불황으로 허덕일 때에도 한국에서의 슈퍼카 시장은 더욱 성장했다고 그래요. 매년 성장하고 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고가의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은 새빵살이를 할지언정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최고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 가장 오래된 큰 병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보이고 나의 지위가 높아진 것처럼 생각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네, 돈 벌었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요,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겸손의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고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시온에 따른 누굽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말해요. 내 임금이, 너의 왕이, 너의 구세주가, 너의 구원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모습 자체가 겸손의 왕이에요. 설교 초반에 자동차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충 짐작하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찰들은 경찰차를 타고 다니죠. 파이어 파이터들은 소방차를 타고 다니죠. 이 캘리포니아 주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뉴욕주에 가면요, 의사들은 그 플레이트의 넘버에 M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 차를 타고도 이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나라에 국빈 방문을 한다면 초청 국가에서는 그 대통령을 초청한 국가에서는 좋은 차를 준비해 주는 거죠. 낡고 덜덜거리는 차를 의전용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크고 안전한 최고급 방탄 차량을 의전용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모시고 의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제공해 주고, 또 때로는 군대들 사열을 또 받기도 하고 경찰들이 따라다니고,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말 하나 준비해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타실 그 교통수단을 직접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은 아주 작고 연약한 어린 나귀였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이 뭐예요? 이 세상 겸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다 큰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수근거릴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창피함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겸손을 이루셨기 때문에 전혀 바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타고 다니든,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잖아요. 집이 있든 없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온전한 겸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정말 겸손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에 우리의 집중이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장을 하고 화려한 것을 추구할까요? 그것이 나인 줄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줘야 될 텐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냐? 어린 나귀 위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너의 임금 겸손의 왕을 보라. 왕을 보라. 참으로 겸손하게 되면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 어린 나귀가 자꾸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 자꾸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 너무 불편한 거예요. 흔들흔들 막 넘어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요. 그 나귀가 부름받은 목적은 단 한 가지, 왕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까지 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잘 해내면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작은 나귀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모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 중에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없는 것, 그런 게 전혀 개의치 않게 돼요. 두 번째,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인내와 끈기의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렇죠? 그 나귀라는 동물의 특징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나귀. 나귀는요, 말에 비해서 체구가 당연히 작습니다. 다리도 짧고 몸도 작고 달리는 속도도 좀 느리고. 그런데요, 이 나귀라는 동물은요,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거친 환경 속에서도 잘 참아내는 끈기가 있대요. 말은 쉽게 지칠 수 있지만 나귀는 오랜 시간 여행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아요. 강인함이 있습니다. 또 나귀는요, 물을 조금만 마셔도 오래 걸을 수가 있대요. 거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킨대요.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나 열악하고 거칠었습니까? 못 드시고 피곤하시고 여유로움과 풍족함,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정말로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내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견뎌내셨어요. 정말 나귀를 꼭 닮으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인내해 주셨고 참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어요. 누구를 기다려 주셨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참아 주셨어요? 바로 죄인들. 나 같은 죄인들을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면 난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바로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은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 곳곳을 뒤져보시면 이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에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나를 기다려 주셨고 악한 나를, 못된 나를 참아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심을 갖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는 자비와 긍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그러움을 보입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부족한 걸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내와 끈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오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어린 나귀 같은 자를 쓰시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 같은 자를 쓰시는 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다른 마을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면 길가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린 나귀만 매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가 매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렇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새끼만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끌고 오라고 돼 있어요. Bring them to me 돼 있죠. 제자들은 2마리 모두를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2마리 중에 어느 것을 타시겠어요? 경험 많은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좀 커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아니면 나귀 새끼, 경험이 없는, 짐을 한 번도, 사람을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겠습니까?
저라면 큰 걸 타겠어요. 경험 있는 걸 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의외로 놀랍게도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아예 없어요. 한 번도 짐이나 사람이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어린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에, 이 종료주일에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경험 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 작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구나,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 탈 줄 모르시겠습니까? 화려한 군대에 대동할 줄 모르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거부하시고 직접 선택하신 의존용 교통수단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였다는 사실이에요. 경험 많고 준비된 사람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하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용맹한 장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차지 않아서 군대에 들어갈 수 없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총검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갑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군사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10대 어린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사장 엘리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은 암흑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들리게 돼요.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성전에서 도왔던, 그 심부름하던 10대 소년, 심부름하던 사무엘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3번씩이나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왜 갑자기 부르시고 쓰시는가? 그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패턴이.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왜 다윗이어야만 합니까? 왜 사무엘입니까? 왜 어린 나귀입니까? 왜 애굽의 수많은 아기들은 다 죽었는데 왜 모세여야만 합니까? 우린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favor, God's favor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God's grace랑 또 다른 거예요. God's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세요. 만약에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좋아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감자,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 어떤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음식이 좋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감자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고구마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맛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경험이 없어도 나약해도 하나님은 그를 찍어서 픽업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낙이었다는 사실.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저것이 바로 God's favor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는 사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God's favo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God's favor는요,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거든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들 20%가 될까 말까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인 그렇게 틱하는 사람도 많죠. 정말로 거듭난 born again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은 말이에요,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얻은 자녀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종료 주일을 맞아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God's favor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어린 나귀는요, 다른 말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꼭 찍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께서 픽업하시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이게 중요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 싫은데요. 왜 저를 쓰세요? 다음에요. 민기적 된다는 거예요. 핑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요. 나중에요. 무슨 말을 하거든 세상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로 크신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정말로 저와 성도님들께서 선택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정말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콜링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나중에요, 이따가요,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는 그 어린 나귀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요, 두 번은 없어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족하든 뭐 크든 작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0달란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과 그 왕을 모시는 나귀, 이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텐데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경험 없는 그 나귀가 주님을 모셨잖아요.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 주님을 평생토록 모시다가 그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되겠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내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과 함께 천국 문에 입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귀 타고 오신 우리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끈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참으로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해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God's favor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더욱더 쓰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말씀 주제로 드렸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말들 중에,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그 작고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귀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소서, 우리를 쓰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